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홈승할 때에 성령으로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1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1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을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셈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0 아모스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이 좀 잘못 제가 있네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아마 인쇄가 잘못 나가서 예배 순서표를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그림 하나를 보고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예배 순서표 할 때 제가 오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치면서 아마 우리 좀 제가 실수했어요. 전혀 제 잘못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굉장히 당황했겠는데요. 그림 보여달라고요. 인터넷으로 보려니까 조금 약간. 지금 저 그림 보죠? 저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나서 뭘 보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은 독일화가 카를 구스타프 카루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오이빈 수도원의 폐허의 고딕창이라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오이빈 수도원 폐허의 고딕창.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이에요. 이게 원래 수도원이 1820년에 이것이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이 그림을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작가가 그랬는데 나중에 8년이 지난 뒤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1820년에 이미 폐허가 됐다고 했으니까 폐허라고 하는 그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사이로 바깥 창문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창문의 그 앞에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는데 제 눈에는 나무가 하나 보여요. 나무가. 폐허가 됐으니까 나무가 하나 자랄 거 아니야, 앞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해본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폐허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창문을 좀 바라보면 창문에는 지금 창문 뒤로 광경이 뭐예요? 수목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그 소설에 이런 말 했대요. 나는 생각한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할 것도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도 같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곧 길이 생겨난다. 좀 약간 의미심장한 말이었는데 이게 이 작가의 마지막 그 대사예요. 이게 마무리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품기 시작하면 그게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라는 어디서 오냐? 바로 우리가 그 희망을 품는 그 순간부터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듯이 우리가 희망을 품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우리의 땅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이것도 폐허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앞에 나무가 자라는 저 생명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꿈꾸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 바깥에 보이는 저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언제나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지나면은 늘 한 달 속에서 저는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한 달을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절박한 어떤 마치 그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절박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내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야 할 때 우리가 실존적인 문제 아마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 가졌지 몰라요. 기분 좋게 출근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분 좋게 출근하면서도 한쪽 마음 깊은 데는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를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담감이 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저 그림이 얘기해 주듯이 여러분이 희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희망. 그러니까 그 폐허 속에서도 나무가 자라고 그 폐허 속에서도 그 창 너머에는 수목이 자라듯이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갖고 나가려면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 갑자기 이스라엘 상황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의 뭘 보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나의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미래. 그리고 나의 한 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날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날들을 잘 보내고 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높게 알고 더 풍성하게 알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주일날 은혜 나눌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동서남북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말씀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느껴본 적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아마 여러분에게 좀 쉽게 갈급함을 얘기하면 돈에 대한 갈급함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정말. 그리고 막 로또를 사면서 한동안 여러분 그래도 한 주간 그래도 한 달인가요? 로또가 한 주간에 나오나? 한 달 만에 나오나? 사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뿌듯하잖아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면 또 이제 그러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의 어떤 그런 현실들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제안이 그냥 지나가는 우연 속의 한 과정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 삶의 인생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복된 과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괴롭죠. 오지겠어요. 흰머리가 이렇게 막 나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면은 사람이 흰머리가 나는 것 같고 머리가 빠지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가 빠지든 흰머리가 나든 뭐라든, 오늘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흰머리가 난 거 보니까 손자가 나올 모양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손자를 곧 보겠다고. 보는 사람 나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폐허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희망을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 순간 나의 길은 희망의 길이라는 그 길에, 그 종착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깊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어요? 보니까 여름 과일 한광주리가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름 과일 한광주리. 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끝물 과일이에요. 끝물 과일. 여러분 과일에 농사를 짓다 보면 끝물 농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끝물로. 예를 들면 이제 상추도요. 지금쯤 끝물이 됐어요. 상추가 끝물이 되면 어떠냐면 그 길게 줄기가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잎도 작아질 뿐더러 그렇게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상추가 아주 굉장히 맛있고 생기가 찬데 이때 먹는 상추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끝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끝이라는 히브리어는 어원적으로 너무나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단어를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좀 틀려요.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같이 들려요.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끝이다 이렇게 들려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이제 끝이야. 이제 너 끝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왜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6절, 6절까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4절에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남을 속이고 등치는 일에 재미가 드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한다. 찌꺼기 밀이라는 거 뭐냐면 잘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상품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팔겠다? 사람들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팔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데워주는 대를 쬐끔하게 해서 쬐끔 줄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쌀을 대박으로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지 어쩌는데 저는 좀 제가 쌀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50원인가 그때 얼마를 주면은 20원인가 30원인가 주면은 한 대박 사왔어요. 제가 그 심부름을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약간 대박에 어느 집에 가면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게. 근데 어느 집은 가면 저건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거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박의 크기를 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또 세계라고 뭐 다주는 저울인데 저울의 추를 갖다가 좀 조장했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너희가 잘 산다고 혼자 좋아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끝이 다가왔어. 내가 너희들을 그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심각한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건 뭐 애굽의 그 강물 있잖아요. 나일강이 막 출렁이듯이 이렇게 출렁인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그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진안에서 지진이 났더라고요. 3점 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흔드는 정도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완전히 땅이 뒤엎어지는 거의 진도 한 8 정도 되는 7 정도? 7.2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즐겁게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가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요. 가정 때문에도 가요. 그런데 사실 별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가야 돼요.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막상 그 월급을 줘야 되는데 나는 대책이 없어요. 직원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절박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그래도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여기서 그걸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1절에 오늘 본문을 드디어 들어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기갈이라는 건 배고픔이잖아요. 이건 좀 차원 높은 배고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잘 돌아가요. 다 잘 돌아가는데 나는 배가 고파.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 이럴 때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데 아이들도 잘 크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나도 내 하는 일도 괜찮고 근데 뭐가 모르게 나는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냥 말할 수 없이 이상한 거야. 이건 뭐냐면 있잖아요.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고픔은요. 아무리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이런 영적 배고픔을 여러분이 절실하게 느끼는 건 어떠냐면
성령을 회방했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뜻에 어긋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했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내가 찬송을 해요. 억지로라도 찬송을 해요. 예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치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고 그럴까? 물이 마치 기름에 뚝 떨어질 때 물만 쑥 가라앉듯이, 그렇지 않으면 물 위에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만 뚝 뜨듯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해요. 근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글자 그대로 허공을 치는 것 같아. 허공. 여러분, 이것을 갖다 우리는 기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찾고 찾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이 사람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믿는 바가 있어. 내 빽이 있지. 그래도 내가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 번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딱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희 친구, 제가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참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제가. 왜 속이 상했냐?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야. 그거 희한하대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거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 일이 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찾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길 바라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영적 기갈이 심각한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품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아주 신락 같은 음성을 주세요. 그래, 알았니? 그럼.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말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회복, 회개. 내가 그간에 잘못했던 모든 것, 남들을 등치고
남을 못 살게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그리고 성령을 회복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누가 울지 않으라고 했는데도 울음이 나와요. 세상에서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6만 가지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우리는 그 똑같은 순간에서도요, 우린 능히 그 순간을, 그래 이 또한 말씀으로 이겨내리라.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수만 번 반복이 돼도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수없이 계속되는 순간 속에서 말씀은 나를 붙들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이 막혀있고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임할 때, 그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고, 기도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도 돈이면, 그때도 우상이면, 그때도 의학이면, 그때도 명예이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줄이 거기까지면 오라면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얼마나 안쓰럽던지 눈을 감겨드렸어요. 제가 감겨드린 건 아니었고, 다른 분이 불쌍하다고 눈을 감겨드리라고.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한이 맺혔었던 모양이야, 그분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권력도 가져봤고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물론 막판에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은 건 알아요. 근데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봐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정말 애국자였고 또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서 인생이라는 건 참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간,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감이 안 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실존에서 정말 필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몇십억의 돈하고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몇천억이 돼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말씀만 받으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중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그곳에 나를 이끌어주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삶의 실존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급합니다. 돈에 갈급하고 명예에 갈급하고 관계에 갈급하고
여러 가지 없어질 것에 저 브엘세바의 단에, 아니 말씀 그대로 베델의 단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것들은 없어질 거지만, 그것들은 붙박이 별과 같이 가짜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이 길, 영혼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능력 주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그 말씀 속에서 평지를 걷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보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가, 능력 주심의 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부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가까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노아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울어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울어. 우리 주님께서 무조 간절히 오늘도 주하려 주님 내게 내 가난 심령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너라이금 주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자랑하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세상에게,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갈이 이를 때가 온다 있습니다. 인생에 언제나 우리에게 흔한 것이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의 큰 산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없애고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전의 현장에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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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가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주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이요 진리이신 그 위대한 말씀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살아계심의 증거를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내 말씀이 바로 방법이며 내 말씀이 길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 폐허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우뚝 서서 그 말씀을 들고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 찬양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충만한 일인지, 비록 내 삶은 곤고하다 이 곤고함을 복됨으로 바꿀 그 위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내 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 아직도 배고프고 가난 그들에게 이 말씀의 놀라운 위대함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내 일터에서 사라질지어다.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어 땅에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내 심장을, 내 담을, 내 눈을, 내 위를, 내 치아를, 치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인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악한 병마는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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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고 그 역 또한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하소서. 내가 그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복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땀, 눈물, 헌신,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여 흠양하시고 후일 그들을 만날 때 아버지, 내가 너의 그 예물을 받았고 너의 그 증거의 그 고백을 내가 기억하노라.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하여 주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금생의 복으로, 무엇보다도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열애 하나 고별해 드리는 손길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시고 길을 여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영혼들, 네팔의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원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며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와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귀하게 또 음식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터를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령의 동행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